올 2025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우신 그런 은혜를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올해 표어를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또 마침 찬양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을 찬양하리라는 그런 가사가 있네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역사는 역사인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사전적으로 인간의 거쳐온 목습이나 지나간 과거의 사실 또는 그 기록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보면은 역사를 세속사와 구속사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 역사와 구속 역사로 나누기를 합니다. 이 세속 역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서 이루어지는 인류의 역사를 말합니다. 신앙과 상관이 없어요. 신앙과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햇빛과 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진보시켜 가시고 또 발전시켜 가시고 또 유지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역사, 구속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아래서 이루어지는 인류의 역사를 구원 역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시는 특별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게 됐죠.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 사이에서 셋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셋을 낳았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에 이 가인과 그 후에의 역사를 세속 역사라고 구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5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셋의 그 계보와 그 후손, 그 이야기를 우리가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그렇게 일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대 후손으로 노아가 등장하게 되고 또 10대 그 후손으로 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역사의 특징은 어떤 걸로 구분되냐면 누가 왕인가라는 걸로 구분이 돼요. 세속 역사는 인류의 주인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왕이 되는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구속 역사는 그 특징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역사를 구속 역사, 구원 역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원, 구속사 이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이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해석하기를 히스 더하기 스토리 역사. 그래서 그분의 역사,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구속 역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 역사는 이 세속 역사와 달리 인류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믿는 자들이 누구냐면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은 교회를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들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 역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를 세 군데로 구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장, 첫 번째는 성전이에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초반부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성전에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교회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건물을 우리가 터부시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건물을 헌당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렸다. 예배의 장소로,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교회 건물을 우리는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의 모임,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5가지 사역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전도, 이렇게 5가지 사역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우리는 이런 5가지 사역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게 될 텐데, 먼저는 예배. 교회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영광이 곧 성도의 삶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가인의 죄,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 죄의 원인은 예배의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곧 은혜의 회복. 홍콩 동신교회 성도들은 한 성령 안에서 엮어진 공동체.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그 예배의 능력, 교회에 나타난 예배의 능력이 성도의 각 삶의 영역으로 나타나게. 교회에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실패는 곧 성도의 삶의 실패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의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를 해야 돼요.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분들, 찬양대, 설교자, 반주자, 기도자, 또 예배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귀히 여겨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들을 감당을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가 어떻습니까? 군사는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집한, 군대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군사는 자기 삶에 매이는 자가 없나니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이 매이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는 거죠. 부르신 자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신 자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어떻게 존중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억지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표현이 어떻게 무엇으로든가 하나님이 내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긴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일치될 때 거기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여러 예배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서 예배 있고,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특별히 금요 기도회에 좀 강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각 부서에게 책임을 줄 거예요. 그래서 각 기관과 구역과 각 부서가 이렇게 하루씩 한 주씩 금요 기도회를 담당하고 특송도 하고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특별히 온 교우들이 그 구역과 부서에 축복하고 안수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축복하고 찬양하는,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금요 기도를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도의 삶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육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또 우리 성도에 대한 교육이 있고, 또 부모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그런 사역들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특히 4월 20일 날은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이고, 그때가 또 부활절입니다. 또 그때가 또 뭐가 있냐면 임직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택자를 세우는 이유는 그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피택자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피택자들은 교회가 행하는 훈련과 배움에 성실히 임하셔야 돼요. 내가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으로 성실히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교육 통로를 통해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서질 못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원줄기에 다 붙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따로 독립돼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의 일환으로 우리는 9월 19일에서 21일까지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약속 잡지 마세요. 그때 전교인 수련회를 잡아서 그때 온 교우들이 함께 축제 시간, 예배하고 은혜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 교회 사역에는 봉사가 있습니다. 이 봉사는 교회 안에 봉사가 있고 교회 밖에 봉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재직 명단 그리고 각 위원회 명단 여러분 다 속지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충성되게 자기의 맡긴 일을 감당하고, 특별히 교회는 교회 밖에 봉사 사역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주거 지역이 아니고 이게 상업 지역에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 봉사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친교 봉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회 봉사 부서를 따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봉사 부장이나 차장님들은 이 지역을 잘 아는 분으로 거기다가 다 이렇게 담당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은 이 지역을 위한 봉사를 조금씩 좀 더 넓혀가고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선교에 매진을 할 것입니다. 주님의 당부도 선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선교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45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김성준 목사님과 또 우리 교우들이 선교 사역을 참 열심히 감당해서 해외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님도 파송을 했고, 특별히 올해는 45주년으로 해외의 현지인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섬기면, 그러면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는 가정입니다.
가정과 소그룹이에요. 이 46절 하반부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가 받은 은혜는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가정으로 그리고 소그룹 안으로 흩어졌습니다. 교회 예배 때, 공예배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은 은혜는 소그룹을 통해서 그 은혜가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받은 은혜와 말씀을 성령의 은사는 이 소그룹에서 더 깊이 나누며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구역을 새롭게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하시고 그래서 구역이 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월 첫째 주일에 구역장 교육을 2주 동안 하고, 그리고 2월 셋째 주일부터 본격적인 구역 모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구역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이 개인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로 교제와 기도와 그런 나눔을 통해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믿음의 상승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붙잡아주고, 그리고 특별히 구역 모임을 권장하는 장소는 가정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을 권장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 구역 식구들이 함께 그 가정을 축복해주고, 또 그 가정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정에는 특별히 우리가 가정 사역에 조금씩 이제 강화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가정 예배 캠페인을 올해부터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가정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가정 예배는 자녀 교육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더 나아가서 가정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곳이구나. 그것을 우리 부모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의 주체는 이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안식일 예배를 가족끼리 또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부모가 직접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이러한 그 과거부터 이런 신앙의 원리를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눈여겨보신 분이라면 주보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게 다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소식 그 아래란에 보면은 가정 예배에 대한 그런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1월 19일에 재직 교육이 있거든요. 그 재직 교육 때 가정 예배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근데 이 찬양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나눔을 하는데, 이 말씀 나눔은 주일 제가 설교했던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눔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또 물어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대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가면은 자녀들이 뭐든 물어봐도 이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나누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러분 보면 거기 주보에 나와 있어요. 먼저는 성경을 같이 읽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고 눈을 감고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각나는 단어나 그리고 줄거리를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을 파악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정 예배는 하브루타식으로 합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식인 하브루타 방식으로 합니다. 이것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질문을 묻고 답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오늘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본문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 어려운 단어나 또 배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면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체의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를 또 서로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도 질문하고 아빠도 질문하고 애들도 질문하고 그렇게 답하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사고가 확장이 되겠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또 묻고 또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용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적용하길 원하시는가, 실천하길 원하시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 나눈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이때에 이게 서로 간의 관계가 또 돈독하다면 마음에 깊이 있는 것까지 서로 나누며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이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를 생각하는 그러한 자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가장이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이 인도를 계속하면서 아이들이 순서가 있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녀들이 예배를 인도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죠. 본인들이 찬양을 찾고 본인들이 기도 제목을 찾고 본인들이 본문을 먼저 읽고 여기 나온 질문대로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장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을 서로 할애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우선순위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확실하게 그것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다른 가족이 없는데요. 혼자 하면 되죠. 혼자. 나는 누가 믿지 않는데요. 그럼 그때 혼자 하셔도 됩니다.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도록 이게 시행할 것입니다. 이것도 2월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지막 자리는 세상입니다. 세상.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당신이 왜 그렇게 변화된지 나도 궁금하다. 왜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왜 얼굴에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눈이 항상 빛나 있느냐.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고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만나는 곳이고 그래서 가정과 세상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자리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되찾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빼앗던 것들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현상 거기에 제한되지 않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보이는 환경을 보고 올해는 이만큼 예상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군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군인 목사님이 군인들을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느 날은 이분이 군목 생활을 하면서 이 벌통을 쳐서 꿀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양봉을 좀 하셨었거든요. 제가 이제 어떻게 꿀이 그렇게 주어지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꿀이 많이 생겼습니다. 병사들에게 이제 그 광고를 했습니다. 그릇을 가져와라. 꿀을 주겠다. 병사들이 그릇을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은 바카스병, 조금 바카스. 어떤 사람은 깡통, 빈 깡통. 어떤 사람은 반합. 반합이 뭔지 아세요? 군인 식기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거예요. 반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온 대로 그냥 가득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사이에서 불공평하다. 누구는 저렇게 많이 두고 누구는 이렇게 주냐 했더니 목사님 뭐라는, 나는 너희가 가져온 대로 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수준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제가 신년 설교 때에, 송구영 신예배 설교 때에 우리의 수준을 죄인의 수준, 인간의 수준으로 갖지 말고 누구의 수준으로 올리라고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수준으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수준을 올립시다. 네, 믿음의 수준을 올립시다. 어디까지요?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리 믿음의 수준을 올립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삶의 자리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